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이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이 하나님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과 아도니아의 비참한 모습을 이제 이야기로 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압살롬의 버금가는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생존하고 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 장자, 가장 나이가 많은 첫째 아들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노쇠하고 이제 기력이 없어질 때에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계략을 세우고 또 그 왕의 등국식에 준가는 이제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에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기 종교적인 지도자들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이제 그리고 이제 분야야 또 그레 블렛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묵상해 왔었는데 그 묵상할 때 등장하는 다윗의 충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과 함께 가서 이제 다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특별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것을 이제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불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는 거죠. 솔로몬 왕을 향하여. 그때에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기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언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언덕을 내려오면 그 건너편이 이제 이 우리가 말하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이제 계곡을 이루고 있는데 이 계곡은 계곡에 이제 여기에 이제 기온샘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개울이어서 우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기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솔로몬이 등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멀지 않은 이렇게 조금 더 밑에 있어서 이곳에서 이제 아도니아가 손님들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었죠. 사실 이것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등국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 공식적으로 왕으로 임명되어지는 솔로몬과
비공식적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하는 아도니아가 동시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소리가 날 때에 밑에서 다 듣고, 이 반대말은 밑에서 나는 소리를 위에서도 다 들었을 거라는 거죠.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식사를 마칠 때에 그 소리를 듣게 되고, 특별히 이제 이 요압 미고 이제 요압의 형제들은 우리로 하면 어떤 군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면 다윗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이야기들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다. 그리고 공식적인 거죠.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이, 그리고 왕의 노새라고 하는 이제 왕이 타고 있던 그 이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노새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공식적인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도니아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손님들이 더 이상 있다가는 자신들이 다 반역죄로 몰릴 것이 두려워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것은 이제 도망치듯이 흩어졌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 또한 이제 반역의 책임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이제 아도니아가 했던 것이 뭐냐면 제단의 뿔을 잡는다. 이 성막으로 달려가서 번제단의 뿔을 잡고 이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솔로몬이 만일 그가 선한 사람일진데 그리고 악한 것이 보이면, 이렇게 말하면서 아도니아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에게 지금은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아도니아를 살려주는 모습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잔치를 베풀던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소식을 듣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솔로몬에게 애청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제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자들의 모의를 깨뜨리시고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도모하고 나단이 솔로몬의 즉위를 도운 것은 정치적 파벌 간의 단순한 세력 다툼만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사이의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배후에서 나단의 지략과 다윗의 결단과 신하들의 충성을 통해 일하셔서 아도니아의 무리의 반란을 꺾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상황을 주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짐 없는 바른 길을 걸을 때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마음껏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공개 석상에서 즉위하자 모든 백성은 세상이 떠나갈 듯 열광했고, 신하들은 다윗과 솔로몬을 축복했으며 다윗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투명성, 많은 이들의 지지, 기쁨, 축복, 찬양 등은 어떤 일이 정도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촉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소수의 인사들을 밀실로 불러 사적인 만찬 가운데 쿠데타를 꾀하는 방식은 그들의 모의가 그릇된 일임을 자명하는 것, 자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자신의 재주와 수완으로 세속적인 성취, 성공을 거머쥐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도니아는 빼어난 외모와 정치적 수완으로 세를 규합하여 솔로몬을 제치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위협적이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솔로몬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아도니아의 실패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갖춘 것이 많을수록 교만한 마음을 주의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거품처럼 일어나는 욕망과 욕구를 알아차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내 마음을 내려다보며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볼 수 있는 안목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며 그 뜻을 따라 하루를 살며 삶을 걸어가는 믿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감사로 즐길 줄 알며 내 위에 놓여진 책임의 무게 앞에 정직하며 성실할 줄 알며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사랑과 화평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